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백성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백성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동부제일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아픈 현실을 하나님께서 꾸고 살피시고 대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겸손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인간의 힘이 이렇게 미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성경을 가지신 분은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광야를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주일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참 광야와 같이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함께 분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초반의 내용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가는 일행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려고 하였죠.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들이 지나온 곳을 정말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려고 그렇게 2차 여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못 가게 됐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고, 그리고 바나바는 떠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실라를 함께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바나바랑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실라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왔던 지역을 다 돌아보고 소아시아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의 영이 두로아에서 더 이상 진행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막으셨다는 거죠. 물론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두로아에서 저쪽 건너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가려고 했던 사람도 같이 못 가게 되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코스도 거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다른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 시대 모든 중심이 되는 로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복음이 로마의 모든 도로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의 상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대들,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바뀐 것이 사도 바울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원대하게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만 국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아니다. 네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이 온 땅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는 별로 로마 쪽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로마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그런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이제 빌립보라는 곳으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을까? 회당이 있을까? 뭐 이거 아무 사전 지식도 없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교사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집이 제일 편하다라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뭐 외출을 좀 자제하라 그러지만 우리의 본래 사면 복음 전파입니다. 이웃에게 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1년이라도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지금 꼭 직장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남아 다녀왔더니 거기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로 자주 다니는 아프리카 거기에는 훨씬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어디 가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이가 드셔서 멀리 가시기 힘든 분들은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뭘 하나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아무도 없이 아는 사람 없이 막막한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 그가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으려고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여자의 직업은 자색장사, 옷감장사라는데 아마 강가에 아마 그 일 때문에 나왔는지 혹은 그냥 나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준비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여기 기도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도울 사람으로 준비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루디아라는 여인은 은혜를 받자 자기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은혜 받은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기도할 때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이 집중적으로 어쩌면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퍼질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자칫하면 다른 도시에서 이제 대구 사람 우리 동네 오지 말라 이렇게 할까 봐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걱정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할까, 이것이 걱정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모이지 않고, 수요 기도회도 모이지 않고, 금요 기도회도 모이지 않고, 구역 예배, 주일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 기도가 중단될까 하는 것을 같이 염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하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여인이 교회를 내놓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 진행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악한 영이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점을 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진짜 무당들은요, 그 속에 귀신이 있는 거죠. 가짜 점쟁이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진짜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귀신인데 저건 정말 하나님의 영이구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소녀가 그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귀신의 영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과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쫓아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면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은 한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폐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내어놓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몰아내고 이웃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막막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준비된 사람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막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구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속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광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거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대구 시장님이 직접 대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배를 좀 안 드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2주 정도 드리지 않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걸리는 것보다는 혹 나 자신이 남에게 옮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당회가 참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일단 3월 1일 다음 주일까지도 한 주 더 이렇게 화상 예배 드리고 3월 8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상황을 좀 보고 또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동부제일교회 가족, 가정들 위에 대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